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두셨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과 뜻을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는 그 법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십계명은 사람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것을 주셔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복을 주실 것을 막으실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또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가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산 위의 평지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8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가, 또 그 행복한 사람은 사람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복이라 하지 않죠. 마음도 재산도 부유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궁유를 받기보다는 존경을 받고 피지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배자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또 삶의 애착을 가지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울 수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오히려 약하고 비천하고 힘들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가 바로 행복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자신의 생사복은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가난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 마른 것은 약자와 빈곤한 상태로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복자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본성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소금의 본성대로 짠맛을 내야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소금의 본성대로 녹아져야 소금의 가치를 내는 겁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의 본성은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금일수록 짠맛만 나야 하는 겁니다. 좋은 소금일수록 잘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간상용으로 쓰지 하는 것은 아니죠. 때는 소금을 간상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소금의 주된 목적은 짠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성대로 짠맛을 내지 못하든지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분을 가진 소금을 밭에나 또 곡식을 심는 것에 넣으면 오히려 생산을 저하하고 땅을 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소금은 땅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땅에 버려진 것은 마땅히 사람들 손에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게 되고 소금이 녹아지면 방부제가 되고 소금이 치료가 필요한 것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본성과 그 본질과 본성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는 제자로서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본성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제자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은 삶 속에서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짠맛이 녹아지면서 짠맛이 날 때 음식이 한층 가치 있고 맛을 내고 짠맛이 녹아지면서 만남을 통해서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고 짠맛이 녹아지면서 또한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치료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진 자가 삶에서 녹아진 때에 그 삶이 맛이 나고 가치가 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어가는 일을 취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짠맛은 짠맛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짐으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참 가치는 어떤 사물과의 만남, 음식과의 만남, 어떤 것과의 연합을 통해서 소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앙은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유는 골방을 나가서 세상과 만남을 통해서 연합하기 위한 실력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지 골방에서 계속 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만남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물과 현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사물과 환경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만남입니다. 소금은 연합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충만케 하고 그 주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훈련과 그 연합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고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어.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든지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면 주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에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면 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공동체의 모임을 피하고 연합하는 것을 피하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과 본성은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본질과 본성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과 본성으로 녹아지면서 화목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소금 자체가 짠맛이고 소금 자체가 녹아지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녹아지고 짠맛이 나서 맛을 변화시키고 몸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어떤 성품을 만들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실력을 갖춰서 어떤 배움을 해서 내가 덕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충만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본질을 통해서 그 본성대로 녹아짐으로 화평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품을 만들지만 우리는 주님만 모시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화목케 하는 은사와 능력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짠맛으로 녹아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충만해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물질 안으로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법칙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영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생애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또 성공한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삶의 법칙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작정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도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타나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녹아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과에게도 화평케 하는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그 만들어진
그 창조주 또 그것을 만드는 그 주인의 심성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태초에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혀지면 그 물체와 그 환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용도인지 잘 분별되지 않지만 빛이 비치게 되면 색상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모양도 크기도 가치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땅에 인생이 살면서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내가 빛이 되고자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반사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순수하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순수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심과 욕심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한다면 내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은 사역과 욕심에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오히려 그 빛 때문에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으로, 순수한 빛으로, 그리스도께 조명되어서 반사되는 빛으로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과 탐욕으로 채워진 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고 오직 한 마음만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반사된 반사체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반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사된 것처럼 비치고 그것이 빛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았지만 저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용되는 소금이었고 빛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빛도 어떤 등불도 순교에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켤 때는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도 등에 불을 비춰서 그것을 감추는 자가 없습니다. 불을 켜서 환하게 비치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믿음대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는 불빛 하나로 온 집안 식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 불빛 하나로
생활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아이도 그 빛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빛을 통해서 살림을 살고 그 조명을 받아서 온 식구가 사는 것처럼 빛 하나가 온전하면 온 식구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빛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거짓된 착한 행실을 행하면 온 가족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엄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고 가족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였음을 인정하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맛이 내 삶 속에 녹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한 성품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참된 신앙을 왜곡케 하고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8가지 덕목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8가지 덕목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덕목이 아니라 그 덕목으로 행하시고 사셨던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으로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과 본성대로 빛의 본질과 본성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설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인 기도와 또 형식적인 삶에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또한 드러나는 삶으로 믿음의 사람을 증명하게 하고 그런 삶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 삶을 고치는 것은 외식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찬미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울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소금과 빛으로 본질과 본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잘못 살면 쉽게 외식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고 집에서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지금까지 거친 말로 심한 말을 하다 전화 받을 때 고운 말로 여보세요 하는 거 다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인 언어들을 쓰고 있다가 전화 받을 때 고운 말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산 위에 있는 집처럼 동네 산 위에 있는 집이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과 본질로 회복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험한 사상이 있다면 한쪽만 알고 한쪽으로 쏠린 극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우파도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른쪽에 쏠리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왼쪽에 쏠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도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란 계란알은 껍질이 깨어지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식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거리 안에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복을 받는 줄 알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인 구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웁시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복음이시고 주님 안에 나의 죽은 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채워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본질과 그 본질을 내서 우리의 본성대로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신앙인 바리새인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서기관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과거에 매매 정서를 써주는 또 법적인 문서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문자적 계산 말씀드리면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포로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때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파편을 모으고 편찬하고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서기관이라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지도자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지도자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별한 삶을 사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9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의 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근을 받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하기만 하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모신 본질과 본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당장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앗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본받은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된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기를 도록게 할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치는 삶으로 살면 버려지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알게 해주신 주님, 소금이 짠맛을 녹아짐으로 가치를 발휘하고 빛이 빛을 발휘함으로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식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치와 존재를 알게 함으로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 또 남은 생의 삶이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치 있는 생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생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